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가 죄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 죄를 모르는 세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세대. 인류가 있어 온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인간은 자기 죄를 몰랐으니까요. 자기 죄를 모르는 세대. 인류는 지금껏 사람들이 어느 세대 또 어떤 생명이든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도저히 자기가 천인공노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벼락을 맞을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달지를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세상에 제사 제물에 섞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가 죄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받음으로써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나머지 다른 살아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하나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들의 피가 제사 제물에 섞여졌던 그 생명들 같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이 죄를 당할 것이다. 너희도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해받는 것을 보고 정죄하기는 쉽고 또 판단하기는 쉽지만은 사실은 너희는 너희의 죄들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 너희 눈에 볼 때 어떤 사람들이 해를 당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렇게 저렇게 해를 받고 죽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것도 틀리지 않는 생각이지만은 사실은 너희들도 만약에 너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너희 눈에 보여지는 저 사람들의 해를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쩌면 저들보다 더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렇게 해를 받을 거다. 그러니 자기 죄를 모르는 세대에 대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세대이든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정말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 자기 자신은 뭔가 별일 아니고 어떤 큰 당장에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 알고 살고 뭔가 자기에게는 평안만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 죄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규정을 해 주셨어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살아있고 살아있지 못하고 화를 당하고 화를 당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했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죄를 범했음에도 자기가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줄조차를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 사람 앞에 사람에게 뭔가 혐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깨달지를 못하는 생명이 될까 봐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지를 못하는 자가 될까 봐 어둠이 내 눈을 가려서, 내 머리를 덮어서, 내 생각을 가리워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범한 죄가 깨달지를 못하는 자가 될까 봐. 그리고 죄를 깨달지 못하면 회개하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신앙의 성경의 지식이 있는 생명들은 다 아는 지식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어차피 죄를 다 범하지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범죄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해를 받고 보응을 받고 죽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범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해서, 살아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그 산 사람의 피가 흘림받아 해가지고 제사제물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큰 그런 천인공노할 그런 죄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해를 당했겠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 망할 것이다. 제발 너희들 우리 자신들의 죄를 좀 깨닫고 회개하려고 애를 좀 써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죄를 모르는 세대를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거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사람이 18사람이나 치워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생각은, 뭔가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죽으면은 죄가 있어서 죽겠지, 그런 생각들은 다, 그런 지식과 그런 관념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게 틀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저렇게 죽은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꼭 저렇게 죽든지 아니면 저보다 더한 해를 받아서 죽든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좀 경고하시잖아요.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회개를 힘을 써야 돼요. 자기 죄를 모르는 세대, 정말 불행한 세대예요. 우리가 회개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조금 넘겨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어떤 교리에만 젖어가지고 이 지식적으로 학습적으로 지식만 있어가지고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도 같지 않습니다.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다른 사람과도 같지도 않고 이 옆에선 저 쓰레기만 또 못한 녀석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회에 적어도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물론 일회에 금식하는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11조 하는 것도 그 하나의 법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 자기 죄를 모르고 있었던 거. 자기 죄를 모르면서 11조 드리고 자기 죄를 모르면서 금식하고 있었던 거. 자기 죄를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의에 취한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 죄를 모르는 줄 알아요? 자기 의에 취해버린 사람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 수되게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보고 제일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일 그렇게 우리가 힘든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세상에서 죄도 많이 지고 못된 죄도 많이 한 사람은 복음 듣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 자리에서 깨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의 의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의 도덕적인 의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잘 안 깨져. 왜?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하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반듯한 노동적인 생활을 하고 유의적인 생활을 하는데 내가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자기 죄를 모르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처럼 급사할 수도 있고 빌라도에 의해서 해를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자기 죄를 모르면 누가 자기 죄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기 의에 취해서 살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여서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아니까.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듭니다. 다 마찬가지죠.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저는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고개 뻣뻣이 쳐들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늘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고개를 쳐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리처럼. 바리새는 어땠어요? 고개 뻣뻣이 쳐들고 저는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옛날이 어땠습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다만 그냥 가슴만 치는 거예요. 막. 가슴 좀 쳐봐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 쳐봐요. 가슴 좀 세게 좀 쳐봐요. 이 돌덩이 같이 고더니 가슴 좀 깨질 정도로 쳐야 돼. 가슴을.
하나님, 이 돌짝같이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 가슴 좀 깨트려 주세요. 이 세리가 그랬잖아요. 지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 하나님 앞에서 세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자는, 재판장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구?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어떤 자칭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저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사람, 스스로 자기의 의에 취해서 사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잘한다고,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자기는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 의에 취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다 자기 죄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했든 뭐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상태에 있지만은 늘 우리가 육체를 듣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늘 죄와 상관이 없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변화송도 되어서 죄와 상관이 없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이 몸속에 흐르는 이 피 속에서 그 죄의 성, 죄의 질, 피 속에 흐르는 더러운 죄의 질, 죄의 유전자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힘쓰고 예를 써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런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긍휼을 여겨주셔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반대로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긍휼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 보세요. 자기가 자기 죄를 아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의롭다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는 반대로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긍휼을 입지를 못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에 회개할 때, 그래 임금이 이제 회개를 하는 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마태복음 1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그 세리처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긍휼을 입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긍휼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이제 자기 종들과 더불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는 그 액수가 얼마나 많은 그 수량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비유인데, 여기서는 수치가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긴 했지만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갚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사실은 갚을 수 없어요. 인간과 인간 간에는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기도 해요. 또 예를 쓰기도 하면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우리 목숨이 1000개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대략 계산해 보면 1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는 금은의 수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략 로마 시대 34kg을 그 무게의 수량을 이제 그 중량을 가리키는 거요. 34kg. 그러니까 금 34kg이 금 1달란트요. 그럼 1달란트는 사람이 품삯으로 하자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치. 한 달란트가 20년 모아 20년 품삯이라고 대략 생각하면 돼요. 한 달란트가. 그런데 몇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니 어떻게 갚아? 한 달란트가 20년 모아야 되는데 한 달란트. 거기다가 또 만을 고배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갚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액수를 굳이 계산을 하려면 이 액수를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렇다 그거예요.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그러니까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네가 이 빚을 정리해라. 그 종이 엎드려 저에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갚는다고 하니까 탕감을 해줘 버렸다는 거예요. 연재해 준 거예요. 주인은 알잖아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뭐 처자식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그냥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돈과 100데나리온 석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석 달 열흘치.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돈과 하나. 그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그냥 만 6천만. 6천만 데나리온. 근데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는데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나가지고 목을 멱살을 잡았다는 거지. 목을 잡고 그래도 빚 갚으라고. 빚을 갚으라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동관이라는 자기 동료라는 거죠.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제 고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죠. 내 이놈, 나는 네가 그렇게 사정하길래 탕감해 주는데 기껏해야 석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그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려. 이건 뭐예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자기 생명과 자기 처자식 다 생명값을 치러내도 그것을 한산해도 저 못 갚을 빚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그런 빚을 탕감을 받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네가 네 동료, 네 형제 자매, 네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아?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죽을 죄를 용서를 받았으면서 왜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려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긍휼을 입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제 요 녀석을 갖다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후에 이 비유를 하시면은 이 비유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이 땅의 지구상에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1만 달란트를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물론 이 액수 수량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지만은 이거는 상징적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어떻게 하고 내가 뭘로 갚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 죄의 사성 사망이 돼.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던져야 되는데 갚을 수 있겠어?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탕감해 줬잖아요. 그러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면 나도 어떻게 내 형제자매를 불쌍히 보고 그렇잖아요.
내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베풀지 못하면은 네가 결국에는 네가 네 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네가 긍휼이 없는 그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있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죄를 모르는 세대, 그리고 자기는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다른 생명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뭐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최고 단계의 죄를 아는 모습이거든. 이건 사명죄이지. 이건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죄. 진짜. 어떤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한 죄는 쉽게 드러나고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는 쉽게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 의에 취해버리면.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뭐 자기 의에 취해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명적인 죄가 뭐라는 것을 말씀한 건데, 기도를 게을리한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이건 어떤 설교나 설명이 아니고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뭐예요? 사람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야 하는데 죽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그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실제로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생명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육체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몸 안에, 그 심령 안에 그 영혼이, 그 영이 그 사람의 진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중지되거나 기도가 끊겨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의 실상은 죽어있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신이 거두가 버린 그 상태처럼 육체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똑같이 짐승과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동물과 한 가지 상태가 돼버린 상태예요. 영이 죽어버리면은. 짐승도 영은 없거든요. 짐승도 육체의 생명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살아있을 동안에 혼의 작용에 의해서. 근데 사람이 기도가 하지 않고 그 영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리면 몸이 실상은 하나님부터 그 생명의 가치가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짐승과 똑같은 육체의 생명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짐승과 달라요? 사람은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의 생명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가치가. 요즘 사람들은 짐승의 생명의 가치나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분별을 못해가지고 무슨 개나 무슨 애완동물을 무슨 사람 생명 이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만할 지식이 없고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짐승은 죽으면 그대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일 뿐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은 낙원으로 가서 결국은 영원히 영생을 얻을 것이고, 부활해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생명은 그 영이 음부로 떨어져서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육체까지 부활해서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영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이. 사람의 육체의 생명의 건강은 두려워하고 육체 생명은 죽는 건 두려워하지만, 왜 진짜 사람에게서 진짜 생명인 영혼이 죽는 것은, 영이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느냐? 영이 병들고 영이 잠드는 것은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단 지식적으로라도 알아야지.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 기도를 쉬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지. 일단 지식이 바로 돼야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사야 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모습 보세요. 우리나라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 하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윤조문이라고. 여러분들 모르죠? 곰곰이하면 생각해 봐요. 윤조문이 누구겠는가? 윤조문이. 우리나라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그런 대표적인 윤조문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를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죄를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딱 성경 말씀에 이사야 3장 9절 여러분들 말씀 봐봐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진 거예요. 얼굴 빛깔이 나 이렇게 죄 지었어.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면 그 죄를 또 발표까지 자랑 삼아서, 그리고 어떤 윤조문이라는 그런 자가 무슨 죄를 범했으면은 우리는 그런 게 어렵지 않게 그게 잘못이다, 부정이다 이런 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게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부정이 아니다고 수많은 그런 황충의 때 같은 그런 떼거지로 인생이라는 그런 황충때가 또 죄가 아니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걸 볼 때 참 성경 말씀대로 그 죄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면 마치 무엇과 같다? 소돔과 같다. 그래서 지금 딱 소돔과 같이 돼버려요. 소돔이 동성애의 죄 때문에 망했어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죄가 다 복합적으로 다 작용이 됐지만은 두드러진 죄가 그거 다른 색을 따른 거, 다른 색. 성을 순리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색을 따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동성애. 그러니까는 마치 그들의 죄가 소돔과 같이 돼버렸다는 거. 소돔성에 사는 사람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죄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의 봐요. 여기 뭐의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화. 사람이 육체의 화 받는 것은 두려워하지만은 영혼의 화를 받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의 재앙을 자처했다. 재앙을 스스로 취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긴다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뜻입니다. 죄를 더럽게 여기잖아요. 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누가 그래요? 미련한 자가 그런다. 미련한 놈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미련한 자는. 그럼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두렵게 알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크게 미련한 자들이요. 미련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의에 취해서 살고, 미련하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다 미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돈도 물질도 그런 것도 약간의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누구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입고 싶으세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기 죄를 모르는 세대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 시대가 자기 죄를 저부터도 제 자신의 죄를 정말 밝히 알아야 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둔해버리면 그처럼 불행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세대가 자기 죄를 모르는 세대 중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만큼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죄가 이런 것이구나. 나도 오늘 내 죄를 깨달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스스로 의에 취해서 살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내 죄를 깨닫기를 힘쓰고 내 죄가 뭔가가 알아져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하면 화를 받고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하려면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죄가 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회개하기를 힘써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죄가를 떠난 자, 또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했으니 그게 막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힘써야지. 회개하기를 힘써서 죄와 상관이 없이 돼야지.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니까 우리가 제발 힘써서 회개하기를 힘써서 내 죄를 깨닫기를 힘쓰고 회개하기를 힘써서 죄와 상관이 없이 되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